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냥 잘 지냅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 정도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내용의 상황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무슨 대답을 했을까? 우선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정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두 곳이 특별히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 내용이 있어요. 쇠사슬로 결박되었는데 이유인즉슨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구타를 하고 힘들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정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출동했겠지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빼앗듯이 데려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요가 났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잠깐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큰 죄를 진 것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하는데 쇠사슬로 묶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오늘 본문부터 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이렇게 잡힌 자로서 사도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서 지금 구제할 사람이 많은 거지요. 기근도 있고 어려움이 당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걸 전달해 준 것입니다. 전달해 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을까? 박수할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은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로부터 같이 온 몇몇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에서 따라온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경내에 몇 번 오고 갔던 것뿐이고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것뿐인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자마자 저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오해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구금을 당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리더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감독이었고 그 외에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도하러 로마로 가리라 이런 각오를 했던 터였어요. 그러면 지금 억류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진군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군이라는 것입니다. 네, 확실히 복음의 힘찬 진군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멈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멈춤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은 내 생각, 내 상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 역사에 대한 곡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하나님 고유의 속도, 빠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이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메시아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세기 동안에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마치 아다지오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갑자기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그리고 공생의 3년, 그리고 고난주간 일주일,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아주 빠르게 알레그레로 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느리게 가도록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이 순간을 더 늘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먹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원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곡해석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빠르기로 그렇게 진행시켰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주, 고난주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하여 묵상할 틈도 없는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빠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 더 본디 빠르기로,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빠르기로 완만하게 그렇게 주님의 일주, 고난주간이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실망했던 그러한 내용도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아니, 없을 수도 있겠다. 실망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 그것이 당시의 인생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빠르기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빨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기간은 30년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쇠사슬에 묶였을 때 바울은 이제 전도하는 일이 멈췄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 속도는 완만하게 복음 증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복음의 전파는 더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됩니다.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지킵니다. 오히려 죽이려는 다른 세력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후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거했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번, 가이사랴에서 3번, 그리고 로마에서 1번. 그 상대도 백성,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볼 때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했던 때가 언젠가? 그것은 이렇게 수인의 몸으로 움직이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분량이 21장에서 28장까지 나오잖아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 부분도 바울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복음의 진군의 속도가 어떠겠습니까? 과거 중세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복음 진군의 속력 잠깐 늦춰졌습니다. 중세기, 근세기까지 유럽이 복음화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 미국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복음의 진군이 천천히 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빨라졌기에 더욱 복음의 진군도 빨라졌습니다. 초고속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군을 앞장서서 나아가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된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군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없다. 여러분, 복음이 진군할 때 개인적인 낙심, 절망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행복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수인의 몸인데 결박되었고 변변찮은 것 먹고 자는 것이 좋지 않고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합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조명하고 따져보면 우리는 조금 더 가질 것, 조금 더 누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무엇을 먹지? 이미 우리는요, 뭘 먹을까? 그 얘기는요, 무슨 반찬을 할까? 혼합밥을 먹을까? 잡곡밥을 먹을까? 현미를 먹을까? 백미를 먹을까? 이런 걱정이지, 어떤 끼니를 내가 지금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는 줄 거 다 주신 겁니다. 가장 풍족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나 적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군이 있다. 우리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비천한 감옥에서 내가 감옥을 나가야겠습니다, 먹을 것을 다른 것 먹어야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항상 감사, 항상 기쁨,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진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최상의 혜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즈음에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인가? 복음화는 지역의 복음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런 각오로 탁 갔는데 주님이 딱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즈음부터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내용이 뭐냐? 복음화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 복음의 진군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하여 이것이 성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으시면서 아니 고린도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야야 너 템포를 조절해라, 내 템포에 맞춰라, 너무 빠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딱 막으시고 감옥에 넣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인가? 복음의 진군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땅끝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실상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복음화되는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더 간절하고 더 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군이 이제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여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 대답을 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100% 난 행복합니다. 나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드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유사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사람 다 조숙했고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아버지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했고 반대로 루이스는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평생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시기와 의심과 불만으로 성인기를 보냈지만 루이스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프로이드의 실패와 고통은 그를 자살로 몰았지만 루이스의 실패와 고통은 그를 고결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의 진군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세상 것으로 행복은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무리 채워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행복이기에 그분을 더 채울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